8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 해방.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각인에 적용해야 됩니다. 각인.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은 법입니다. 죄의 몸이 죽는 법과 죄가 죽었으니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예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과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는 법과 십자가에서 영이 몸의 부활법입니다. 부활법.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 한 법입니다. 한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됐냐? 자, 에덴 동산에서 무슨 법? 두 법이 있었죠. 에덴 동산의 두 법이 뭡니까? 두 법. 그게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나무 먹으면 죽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악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법이 뭐냐? 생명나무 법과 그 다음에 한 법은 누구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는 뭐냐? 먹으면 죽는 법. 예. 따 먹으면 죽는 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이잖아. 죄의 법. 이 두 법을 지금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사람 속에서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적어놓겠습니다. 자, 각인 속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인 속에 두 법이 있다.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법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각인 속에 누구나의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이걸 얘기한 것이고 이 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완성된 법이다 이 말이요.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두 법이 완성됐다. 두 법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적용하실 때 이 법은 나쁜 사람들 법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들 법이야.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5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는 뭐예요? 제해법이 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을 따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이건 당연히 복음이겠죠. 복음.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즉 누구예요? 사람 속에서. 예, 여러분 이야기 속에 각인 사람 속에서. 제가 왜 이걸 각인을 강조하냐? 누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 지초 속에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온다. 그런데 항상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로잡아서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법이 이긴다. 있을 때 죄의 법이 이긴 항상 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나는 오호라 공고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는 뭐랬냐면 내 속에 죄가 있다. 자, 내가 지금 내 속에 죄가 있다. 죄가 있다. 항상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죄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내가 아니다. 예, 자기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자기 것이 아니래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죄가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 자기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죄 속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죄를 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가 내가 아니다. 죄가 내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누구냐? 자기 속에 그 안에 사단, 마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죄 많이 짓죠? 예. 근데 이 죄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 속에 죄를 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 것이 있는데 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다. 죄 짓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속에서 죄를 짓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사람 속에 귀신이 받아야 돼요? 사람 속에 귀신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을 지금 살려내잖아요. 복음이죠.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율법으로는 뭐예요? 귀신을 죽여야 되겠죠. 귀신을.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너를 해방했다. 누구를? 각인을. 성경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더 나으십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쭉 죄가 이뤘다는 거예요. 쭉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예, 이 율법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법으로 따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버렸어. 율법이 없으면 누가요? 사람 속에 귀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전부 육신의 법에, 이게 육신의 법이거든요. 육신의 법에 걸려서 전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게 했으니까 이 법이 없어진과 동시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제 몸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영예법으로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얽매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을 죽이는 법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사람을 지금 얽매이하고 죽이는 법이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얽매였던 율법에서 죽었다. 즉 내 속에서 사람 속에서죠. 예,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서 죽였다. 얽매인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얽매였던 우리가 법에서 어떻게 했냐? 벗어났다. 이것을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어때요? 새로운 영법으로 이제 영으로 여러분이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영을 얽매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어쩌라고? 섬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같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자기가 속아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대.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가 복음으로 뭐예요? 해방됐다. 알고 봤더니 이 율법이 전부 뭐예요? 자기를 얽매이고 내 영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 남편이라. 율법 남편. 율법의 남편? 율법이 남편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 율법 남편. 이 남편에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어디로요?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남편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면 다른 남편. 자, 이것이 율법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남편이 누구예요? 복음의 남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면 다른 남편이 누구죠? 성령의 법이죠.
이게 누구죠? 영법이죠. 영법. 영법. 영으로 가면은 그런데 가면 죽지 않는다. 음부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남편에서 복음 남편으로 돌아가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돌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으로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육신으로 약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요? 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깨닫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죄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제도에서 복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기 속에서. 예.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즉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법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육신의 죄의 법만 짓고 살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내가 아니다. 계속 여러분 죄가 아니다고 부인해야 돼요. 왜? 아니다고 사도 바울도 했으니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의 법, 죄의 법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 적용될 수가 없는데 육신으로 약해서 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3절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법을 없애고 죄의 법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뭘로요? 성령의 법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 에덴 동산의 두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법으로 주어져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두 법이 어떻게 되죠? 성취가 되는데 하나는 뭐 한다고? 이 법을 어떤 법으로요? 이 죄의 법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 귀신을 죽이는 법으로 십자가에서 성취를 했고 하나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시키는 법이었다. 이게 성령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부활과 귀신을 잡는 법으로 이 법을 사용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평생에 죄의 법을 섬기지만 않았더니 그 죄가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자기 속에 귀신을 죽였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를 부활시켜 놨더라. 그래서 자기가 해방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속에 귀신을 잡는 법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법은 부활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었다. 그런데 이 두 법이 어떠냐? 십자가 한 법이다. 왜? 하나는 죄를 죽이는 법이고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법이었다. 그것이 내 속에서 한 법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십자가의 부활법이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속에 귀신과 어둠을 죽이는 법이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는 두 개 다 좋은 법이었다. 이거를 깊이 깨닫기시를 축복합니다.